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나요? 아이들 그 동화책 중에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의 그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 동화책인데요. 그것을 쓰신 분이 권정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도 쓰시고 또 자연 안에서 자연을 잘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들을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그 글 속에서 읽었습니다. 꽤 오래 전에 강아지똥이라는 책이 1969년도에 쓰여진 거니까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이제 시골에 사시니까 어디 시내에 나가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침 이제 완행열차를 타고 가게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일이죠. 요즘 완행열차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입석이라는 게 없는데 그분이 이제 입석을 끊어서 탔는데 마침 자기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자기를 보더니 자리를 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이게 버스 같으면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기차는 입석이잖아요. 이렇게 나는 입석표를 사고 돈을 좀 더 주고 서 있는 사람은 적은 돈을 주고 사실은 입석표를 사고 앉아있는 분은 좌석표를 좀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가지고 이 좌석에 앉아있는 건데 그 아주머니가 자꾸 이제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겠지만 권 선생님 보고 자리를 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아니라고 꼭 앉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앉으면서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교회 다니시는지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참 인상이 깊었노라고. 그 아주머니는 경북 의성 아주 시골에 사시는 아주머니였는데 예수를 아마 열심히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즈음에든지 언제든지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들으셨든지 아마 읽으셨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런 와중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분주하게 시골 일이니까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거지 행색을 하신 한 분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더운 여름이고 하니까 물을 좀 주든지 좀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을 지금 잔뜩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니다 가시라고. 나 지금 바쁘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뒤돌아서서 가시는데 웬 일인지 보니까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 마음속에. 그래서 얼른 찬물 한 그릇을 떠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나갔는데 보니까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저 사람 예수님이 아닐까? 나한테 찾아오셨는데 내가 혹시 대접 못한 그분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예수님처럼 대하게 되고 대접하게 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예수님이든 아니든 내 생활은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대접하니까 못 참을 일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내가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 권정 선생님이 자기 글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가 비유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25장에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거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오늘 세 번째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데,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참 사소한 것 같다. 지금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나누어 주고 밥 한 끼 대접해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한번 이렇게 입혀 주거나 그렇게 선한 일을 한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오른편에 선 양 그 자리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양떼들에 선 사람들이 한 것이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고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비유의 말씀 끝에 세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때, 아니면 내 개인이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갑자기 온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시점이 딱 되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니 네가 내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세 개의 비유가 전부 다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불러놓고 섞여 있는 가운데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시쳇말로 얘기하면 교회 다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던 때 듣는 사람은 제자들이었고, 또 대부분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내가 어느 시 어느 때에 도적같이 임할지 알지 못하니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냥 잘 준비해 놓지 않고 나중에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는 그것이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심지어 달란트의 비유는 이 세 사람이 다 달란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맡기십니다. 누구는 맡기고 누구는 안 맡긴 게 아니에요. 다 부르셨어요. 다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크기의 차이라기보다는 아마 모양의 차이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 하나님 부르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맡기셨어요.
뭐 시간, 물질, 재능 혹은 사는 장소, 뭐 수많은 것들을 각자 특성에 맞게 맡겨놓고 이 땅에서 네가 사는 동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달란트 맡은 사람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걸 묻어뒀다고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 네가 맡겨준 대로 일하지 않고 그건 묻어두고 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불시에 온 그분 앞에 쫓겨나게 되는 슬픔을 겪습니다. 슬기롭지 못한 5 처녀도, 이 1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번째 비유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뭐 마지막 때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 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왕으로 오세요.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 그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오른편의 양으로, 하나는 왼편의 염소로. 그런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아니지만 하나의 힌트는 뭐냐 하면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뻔하죠. 양과 염소가 너무 분명한데 팔레스타인의 양과 염소는 모양이 비슷하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전 양밖에 본 적이 없어서 염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혹 제가 양이라고 본 게 염소였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목자, 자기 목자가 저녁이 되면 같이 섞여서 이렇게 풀을 먹이던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양들하고 염소를 구분해서 잠을 재운데 안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뭐 치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잠잘 땐 둘로 이렇게 나뉘어서 구분하는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둘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뒤에 반응이 그렇잖아요. 둘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양이에요. 그리고 그 양들을 향해서는 칭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34절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이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요?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니네가 밥도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니네가 물도 참 떠다 줘서 내가 해갈하기도 했고 내가 옷 벗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벗어주기도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너희가 와서 옷바라지도 해주고 그렇게 날 위로해주고 나에게 선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생소한 겁니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충분히 알겠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식사 대접을 잘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심지어 빚을 져서라도 산의 진미를 차려서 그걸 예수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접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 한 잔 달라 그러면 물만 드리겠어요? 게토레이, 파워레이드, 청량음료, 오렌지 주스, 비타민 음료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막 박스로 사서 드리고 대령할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안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충분히 제가 명품점에 가서 몇 수십 벌이라도 예수님에게
철저히 사드릴 용의가 있죠.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났어야 그런 것들을 제가 해드렸고, 그래야 내가 그 얘기를 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내 평생에 그런 기억이 없어.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사모했지만 예수님 얼굴을 뵌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형제 중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옆에 있는 염소들도 똑같이 해요. 염소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헐벗었을 때 그것 모른 척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거기 있는 거다고 얘기하니까, 언제요? 제가 언제? 저한테 그런 거 보였으면 제가 쟤네들보다 훨씬 더 잘했을걸요? 쟤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예수님한테 잘하고 살 수 있었을걸요?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염소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나한테 요구나 해놓으시고 안 했다 그래야 내가 억울하진 않지. 그런 적이 없어놓고 쟤네들은 한 적도 없다는데 쟤는 했다 그러고, 나는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난 안 했다 그러고 억울합니다. 이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은 두렵게 이 둘을 구분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완충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양이든 염소지, 양과 염소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염양이나 양소나 이런 것이 있다더라, 그런 게 없다고요. 중간쯤에 얘도 비슷하고 쟤도 비슷한 애들 그래서 놔뒀다가 나중에 조금 정체가 분명해지면 이쪽으로 가라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 순간,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유예기간을 살짝 두셨다. 난 좀 애매하다. 약간 모자라니까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동안 네가 신앙인인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여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그러시고 우리들한테 너 1년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때가 딱 되면 우리를 보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이든 염소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고요. 염소도 나는 양인 줄 알았고, 양도 내가 정말 양일까? 는 생각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의아스럽기도 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도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계속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착한 소자 한 사람에게 한 선행, 제가 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 일상 속에서 행한 아주 선한 일 하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25장, 이미 24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쭉 설명의 연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대접했다고 얘기하냐면, 소자를 대접한 게 예수님은 나를 대접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자를 대접하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선행만 해서 양이 되는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이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 한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부분 지칭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렇다고 이해하기는 좀 확실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너희가 받아들여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이해의 방법입니다. 그렇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매맞을 때, 감옥 갇힐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당하게 되어질 고난과 위험을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너희는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 혹은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너희가 행하는 아주 작은 하나의 행동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이유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작은 자를 향한 선행, 아주 작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 아주 크고 놀라운 그 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그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 떠다 주는 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물을 떠다 줬다. 그러면 또 다르죠. 매일마다 물을 생수를 막 이만큼씩 떠서 아주 목마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100명씩 물을 먹였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밥을 하루에 100끼씩 해서 막 적어도 노숙자들 100명에게 매일같이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기 설명은 그게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아주 작은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선행.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위로 한번, 격려 한번, 아니면 그냥 같이 한번 손잡아주는 그런 것, 아니면 그가 어려울 때가 구제하는 조그만 도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죠. 다른 민족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민족.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는 민족이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다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가 양이라고 착각하는 네가 염소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복음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 2차적으로 보면 이 열매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야, 너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전 정말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가 내 옆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현듯 만나는 삶의 아주 작은 순간 속에 네가 그 행동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너의 믿음 없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건 결단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물 한 모금 떠주는 게 오늘부터는 내가 누구라도 나한테 물을 요구하는 사람이면 물을 떠주리라. 그렇게 작정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물을 떠주게 되지 않잖아요. 누구 커피 한 잔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 커피 한 잔 얼마든지 사주지. 그게 야 오늘부터는 누구든지 나한테 커피 마시자고만 해. 내가 정말 좋은 걸로 사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단을 딱 하고 나서 교회 앞에 공포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커피 사주지 않잖아요. 그냥 평소에 내 삶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누군가가 얘기할 때 선하게 대우할 줄 알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래 그런 것 정도 좀 같이 먹자. 내가 커피는 다 얼마든지 사줄게. 그런 마음을 하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할 때 쉽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냥 양보해 줄 수 있는 건 삶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삶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졌느냐를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많은 것 해드린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긍휼 가운데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 가지신 성품 가운데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요. 뒤돌아보면 그 정도쯤 됐으면 이제 그만하자. 너는 이제 내가 못 기다려주겠다. 언제 바뀔래? 그러실 만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아주시고 아직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참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내가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서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고백이 된다면,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속에 드러나는 행동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믿음의 행동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그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넉넉히 참아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하진 않지만 작은 것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주신 줄 아니까 내 것 중에 조금 줘도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작은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고백,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불확실하기 때문은 아니냐는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도 혹 실패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제 잠언 23장을 설교하면서 새벽에 반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전체 경건의 삶을 실패하게 되기도 한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그것 정도쯤은 괜찮은데 하고 덮어뒀던 것들. 아주 사소한 습관. 저녁에 조금 늦게 자는 습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즐거운 TV를 보거나 오락 프로를 즐기는 것. 아예 안 볼 수 없고 그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의 시간을 조금씩 허용해주고 사소한 것에 내가 나를 열어놓는 순간 점점 더 많은 걸 나에게 요구한다고요.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하게 하거나 더 많은 죄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괜찮은 것으로 덮어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허용할 때 어쩌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조차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실패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경건은 더 그렇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작은 싸움에서 출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하지 않는데요. 예배 시간에 늦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이 예배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다 보면 꼭, 많이는 아니고 꼭 5분씩 늦잖아요. 꼭 5분씩 늦어서, 그게요, 5분을 당기는 게 이게 일생일대에 결단을 해도 잘 안 될 만큼 되게 어려워요. 그만큼 사소한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한 5분이 내 신앙, 그 경건의 삶, 그 풍성한 은혜를 그냥 많이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도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힘든데 라는 마음이 드는 그것 때문에 살짝 내려놓고 오늘은 내일부터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양보 하나가 그 뒤로 쭉 10년 동안 계속해서 양보하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주 작은 것에서 양보하고 작은 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이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아주 치명적인 것들을 이렇게 갉아먹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다 성공할 수 없지만 반대로 내가 아주 작은 것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공할 때에 내 속에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작은 실천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넉넉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어쩌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로 나뉘어진 비슷해 보이는 무리가 다 왔는데 그 앞에서 나뉘어진 두 무리로 인해 양으로 분류된 이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랍게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편 아주 작은 부분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혹은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작은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이웃일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들으면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아니면 혹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위치에 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반대로 내가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 사람 위치에도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어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나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끌어갈 믿음의 동역자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에게 작은 물 한 번 대접하고 밥 한 끼 대접하고 함께 그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되어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은 아주 작은 부분,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또 그냥 그 정도쯤은 덮어두고 지나갈 때도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런 저희들을 그곳에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작은 부분에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며 작은 사랑을 또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